오 해피데이 부활하셨네 다시 사셨네 영원하신 주 죽음을 이기셨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부활하셨네 다시 사셨네 영원하신 주 죽음을 이기셨네 오 해피데이 부활하신 예수 어린 양 사셨네 영원하신 예수 자유를 주셨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부활하셨네 다시 사셨네 영원하신 주 죽음을 이기셨네 오 해피데이 부활하신 예수 어린 양 사셨네 영원하신 예수 부활하셨네 다시 사셨네 영원하신 주 죽음을 이기셨네 오 해피데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죄악의 저주를 끊으셨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할렐루야 다시 사셨네 오 해피데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죄악의 저주를 끊으셨네 할렐루야 다시 사셨네 오 해피데이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퍼포먼스 찬양을 하는 것처럼 저도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좀 감정을 내야지. 한 번 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최규철 씨가 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삶에 대한 실화를 쓴 책인데요, 이분은 1937년에 태어나셨어요. 덴마크 하셀버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장결의 박사님과 함께 의료봉사를 했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1937년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68년 세상에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차 안에 있는 신나가 불타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30여 차례의 수술을 거치면서 한쪽 눈을 잃어버렸고 귀도 잃고 손은 완전히 칼고리가 되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얼굴은 저 잘생긴 얼굴이 세상에 도깨비 같은 얼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식당을 가면 그 망가진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막 식당 주인이, 다방에 가도 마찬가지요, 돈 100원짜리를 던지면서 어서 빨리 가라고, 어서 빨리 가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오늘 100원을 벌었다. 100원을 벌었다. 몸은 망가졌지만 건강한 자상을 가졌던 분입니다. 몸이 그렇게 망가졌지만 나는 헬렌 켈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한쪽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헬렌 켈러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분도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나자 얼마나 이렇게 고독의 절규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금촌 공동모지에 파묻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서 나의 허무 때문에 울어도 풀리지 않는 쓰라림은 아무도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죽은 후에 이대로 우리 몸이 썩어져 버린다면 나는 그 차가운 절망의 서글픔을 참다가 끝내 이기지 못하고 나도 그녀의 뒤를 따라서 그녀 옆에 한 줌의 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녀를 잃고 난 후 나에게 부활이 있다 없다 그 문제를 떠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은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활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부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활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요. 부활이 없으면 그만큼 억울하게 된다는 거요. 그 인생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권세를 박살내시사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법칙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세상에 그 어떠한 절대 권력자 진시황제도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여러분 죽음의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제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상위 앞에서 가는 그 삼배 조각을 거는 공포를 제가 들고 갔습니다. 사람 죽으면요 각 지방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맨 먼저 명경이 앞섭니다. 그리고 영이요, 영차, 귀신 모신다는 그 단지 있잖아요. 박스를 딱 들고 가고 그 다음으로 영정사진이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포가 가고 그 뒤에 여러 개 만장, 그 사람을 추모하는 시를 써가지고 만장이 갑니다. 저는 무엇을 들었는고 하면 뭐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알지만요, 나는 항상 공포를 들었어요. 공포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두려움이라는 공포가 아니에요. 삼배 조각을 장대에다가 길게 거는 거예요. 왜 제가 이 공포만을 들었느냐? 명경은 땅에다 묻고 다른 삽재는 다 풀이 다 태워버립니다. 그냥 하늘나라로 엄마 그 한다고 그냥 다 태워버리는데, 여러분 공포는 집으로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삼배 조각을 그때 공포를 드는 사람한테 보통은 100원을 줬어요. 어떨 때는 부잣집에서는 200원을 줬는데 그 200원과 함께 공포를 들고 우리 집에 가져가면 저희 어머니의 입이 커반 귀에 걸렸어요. 얼마나 좋으신지. 저희 어머니는 40대 중반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맨날 자리에 몸져 누우셨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누나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파서 누워 계셔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저 어릴 때부터 뭘 좋아하냐면 점치는 걸 좋아했어요. 점쟁이 찾아가요. 왜냐하면 저 하도 몸이 안 좋으니까 언제 죽을까. 그런데 점쟁이들이 다 가서, 여러분 점쟁이들은 막 그냥 자기 막 멋대로 말하잖아요. 막 그냥 반말하잖아요. 아이고 49에 뻗었네, 뻗어버렸네, 죽어버렸네. 대부분 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50을 못 넘긴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 점쟁이 저 점쟁이를 찾아다니느냐, 바로 50을 넘긴다는 소리를 들어보려고. 그날도 50을 못 넘긴다고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손을 잡고 우리 막내둥이 장가는 그만두고 대학교 들어가는 것만 보고 죽어도 원이 없겠다. 내가 이렇게 빨리 죽으면 니들은 어떻게,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고. 그러고 나서 다시 몸져 누워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 제가 그 부잣집의 공포를 들고, 아이고 부잣집의 공포는 그냥 300조각이 더 커요. 그냥 거기에다가 200원을 다 종이돈을 들고, 엄마, 우리 시골 말로 어마이 200원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거반 죽어가다가 여러분 다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0을 넘기셨습니다. 50을 넘기고 점쟁이들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여러분 80 중반까지 사셨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효자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예? 제가 공포를 많이 들다 보니까 상여 나갈 때 불렀던 만가 소리 여러분들은 익숙할지 모르지만은 제 고향이 어디냐면은 동편제의 발원지입니다. 운봉 바로 밑에 200이에요. 그리고 서편제의 영향도 있는 곳입니다. 서편제. 왜? 남원에 저 춘향가, 여러분 옥중가 전부 다 서편제를 불러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의 잔자리에 생각난 것이 님뿐이라. 보고 지고 이거 아무나 송원중 양론님밖에 못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이러한 동편제적이고 서편제적인 이러한 구슬픈 만가 소리를 들으면은,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다 강조하기 위하여 거룩한 퍼포먼스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을 오늘 듣다 보면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사람이 죽어서 관을 탁 팡에서 이제 내오면 이제 운구를 하죠. 마루에다가 뭘 넣냐면 바가지를 뒤집어놔요. 바가지를 팍 깨뜨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애군이 물러가고 잡기가 물러가고, 제발 죽은 사람도 이제 귀신되어 오지 말고 절대로 이 가정과 이 집안과는 이제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가지를 팍 쳐요. 그리고 이제는 마당에서 마당 제사를 드린 후에 관을 몇 바퀴 돌립니다. 바쁠 때는 3바퀴 7바퀴, 다 시간이 있을 때 7바퀴, 비 올 때는 3바퀴만 돌리더라고. 그러고는 여러분 관을 향하여 노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상부라고 그래요. 선소리꾼을 상부. 자, 오늘은 제가 상부가 됩니다. 여러분, 관아 관이 나가는 게 여러분 좀 눈물이 날라고 하네요. 좀 서글퍼요. 예. 그리고 이제 관을 상여 위에다가 탁좀 매지고 안 떨어지게 상여가 나갑니다. 집을 나가면 상부 선소리꾼 가로알 본격적으로 만가의 노래를 합니다. 가네 나는 가네.
정든 집을 두고 나는 가네. 어이노 어이노 어이거리 어이노. 어젯밤에는 안방에서 잠깐만, 오늘 저녁은 북망산천 어이로. 이거 하고 있는데도 조는 사람은 북망산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네. 이게 다 인생의 허사갑니다. 다 우리 조상들이 그냥 만드는 노래인데요. 이제 동네를 나가면 웬 말이냐 웬일이냐 어느 소리가 웬일이냐 그려 이노. 아직일세 아직일세 아들 딸을 두고서 이렇게 떠나니 아직일세. 이제 가면 언제 나오실라요? 오실 날짜나 일러나 주소 어이노 어이노. 아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 영감을 먼저 보낸 할머니가 우리 김창준 장로님, 다 우리 배장준 장로님 오래 살으셔야합니다. 그냥 상여를 붙잡고 아이고 우리 영감 불쌍한 거 같이 가요. 우리 영감 불쌍한 거 같이 가요. 내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 통계적으로 다 봤는데 이거는 여러분 진심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잘 챙기셔야 되는데 산 초입에 들어서면은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정말 이게요 한수여 수수수. 이게 뭐 시조입니다. 그냥 시조. 산천 처먹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네 인생은 어디로 가는고 어이노 어이노. 금년 춘삼월에는 꽃도 많이 피었는데 우리네 꽃은 이렇게 지내그려 어이노. 아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이거 듣고 울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다리가 하나 나오거나 또랑이 나오면 선수리꾼은 절대로 나가지 않고 아이고 그냥 어이노 어이노. 여러분 안 갑니다. 갈라다 말라다 어이가리. 황천길에는 도잣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못 가겠네 그려 어이노 어이노. 그러면 여러분 바람제비가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도 바람제비 있어요. 다 부활감사금 많이 하라고. 아이고 바람제비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사위가 좀 돈 좀 걸어, 큰아들이 좀 걸어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그때 이제 기분파야 기분파. 사오자서 계산해서 그러고 소리 안 들으려고 어떤 사람 막 100원짜리를 막 10장 20장 건다. 그러면 큰아들이 질세라 30장 건다. 그러면 선설의꾼이 입이 그냥 귀에다 올라가가지고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노 빨리 가세 빨리 가세. 그런데도 이 바람잡이 말을 안 들어. 바람잡이 말을 안 듣고 돈을 안 걸으면 누가 이기냐 이거야. 황천길에 노자가 없어요. 이리저리 눈치라 보지 말고 노자 또 돈이나 풍성이 거소. 그럼 또 바람잡이가 가서 아이 걸라니까 그래야 가지. 나는 언제나 바람잡이 편이었고
그리고 상부편이었습니다. 왜? 돈이 많이 걸면 저한테 200원이 떨어져요. 아, 참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날, 목사님 뭐 주일날 신성한 강단에서 이런 저 퍼포먼스를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퍼포먼스 그래 좋다 이거야. 이리저리 눈치나 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부활감사 은금이나 풍성이 내소 할렐루야 아멘. 이리저리 눈치나 보지 말고 모두 다 버스 마리아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냥 막 붙이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요 참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워서 뭐 쪽팔려고 못해요. 이놈 아이 쪽팔려. 이 체득이 돼야 돼요. 요즘 동네 가면 상해를 나가도 누가 이 상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어느 날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고향에 초상이 났다고 하지만 부활주일 때문에 내가 못 가요. 시간만 있으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목사 자유롭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지방연합 집회에 가서 저기 어디 경상도 어느 집회에 가서 내가 첫날 저녁에 쫙 복음 칠봉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했더니 목사님 속으로 그랬더니 이야 소 목사님 저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끝까지 들어보고 이야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이야 소 목사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퍼포먼스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한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장남이 빨리 연락이 돼야 돼. 사우디에 갔거나 서울에 갔는데 어떻게 뭐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이 공장인데 연락이 보니까 다른 데로 가고 연락이 좀 늦어가지고 늦게 와요. 그러면 이제 5일장을 치러요. 한여름에. 그러면 이게 시체가 썩어가지고 부패가 되어서 마당에서부터 관 그 틈새 사이로 죽은 썩은 피 송장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진 데다가 관이 좀 기울잖아요. 옛날에 논두렁을 가고 산비탈을 갈 때 어떻게 옛날 새마을 삽다누고 뭐 높은 산에 가면 이렇게 막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상해를 맨 사람의 어깨에다가 물이 막 줄줄 흐르고 어떨 때는 막 턱 하다가 그냥 여러분 입 있는 데다가 여러분 떨어져 버려. 여러분 떨어져 버려. 탁 하고 참 옛날 인심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해 메고 말이죠. 야, 그 모습을 보면 특별히 학원식을 할 때 막 국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든지 여러분 그날 저녁에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철부지라 하더라도 잠이 오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 그냥 두둥둥둥둥둥 양철 대문에 양철 그 스레트에 막 양철 그 비바지 있잖아요. 둥둥둥둥 꽂고 점쟁이 가서 춤추는 것 같아. 그냥 잠이 안 와서 라디오를 틀면 나 그때 진짜 몇 번이나 나오더라고. 그 시간에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 황성애터라는 노래가 나와요. 황성애터의 밤이 오니 월색만 고요하다네. 가엾다. 이내 몸은 그 무엇을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내가 이거 황성애터 하모니카로 부르니까 바로 부러지더라고. 세상에 옛날 초등학교 실력입니다. 여러분 황성애터.
제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느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황성애태 같은 인생으로 끝난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가련하지요. 참 처연하지요. 가엾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삶이 인생으로 끝나고 우리의 삶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해.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장가도 못 들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는 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방해가 된다고 그는 인생의 아무런 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여러분, 이 생뿐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여기 소목사도 마찬가지요. 저는 10대 시절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여러분 진짜 저 같은 사람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간 그 이후부터 어느 자매와 율동을 하면서도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난 천연기념물입니다, 여러분요. 광주신학교 다니면서 백암교 다닐 때, 백암교를 개척할 때, 그 청년 시절의 고통과 핍박,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주님 향한 연가만 부르면서 저의 한 번밖에 없는 청춘을 불살랐어요. 30대, 40대, 50대 오직 목양연가를 부르면서 말이죠. 저는 남보다 아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보다 2배, 3배를 더 연습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언젠가는 저도 빨리 골프를 배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 남진 장로님 그러더래요. 소목사님 배우게 하지 말라고.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안 맞으면 그냥 옆 사람 머리통 칠 거라고 그냥. 여러분, 제 삶이 그러겠습니까마는 이 생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목사님과 그런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놀러 가면 좋을 텐데 다 또 교회 오셨잖아요. 그냥 11조 가져오셨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감사헌금, 또 추수감사, 부활감사, 성탄감사, 여전도예비, 남전도예비, 무슨 뭐 여러 장로예비, 한수집사예비, 블리스와 브리스와 밥, 클럽 판파, 루디아. 아유 여러분, 그런 돈 안 내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재미있게 그냥 사는 거야. 재미있게 오늘 해피데이 하면서 그냥 썬데이 하면서 말이죠.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냥 금요일이 되면 그냥 트렁크에다가 먹을 거 쫙 싸갖고 아주 콘도나 펜션에 가면 얼마나 재미있겠어. 세상적으로 가서 다 바다 낚시하고 죽여주는 거지. 정말. 근데 우리는 그런 재미도 못 느끼고,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그런 재미도 못 느끼고 우리가 이대로 죽어서 이 몸이 그냥 백골이 진토되어 버려갖고 한 줌에 그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느냐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셨네 예수 도시 사셨네. 원래는 이렇게 높은 음이 아닌데 그냥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문을 박차시고 사셨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을 상염해 가는 걸 보니까 거기는 공포도 안 들어. 공포도 안 들고요. 그냥 사경아 나가는데 뭐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하고 노래를 하는데 뭐냐, 멸치국을 끓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분명히 아무리 들어도 멸치국 요단강 건너가 마시세. 멸치국 내가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가 되어서 이런 걸 지금 한번 상기해 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 멸치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교회를 다니면서 알았어요. 우리 동네는 다 멸치국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이 노래가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자, 본격적으로 합니다. 해보다 더 많은 천천히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우리 주 예비에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요단강. 예수님은 한 개인의 자격으로 부활한 게 아니야. 첫 열매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오야봉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했다면 우리의 부활은 시간 문제요, 순서 문제일 뿐입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대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42절을 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죽으면 썩어요. 제 몸도 썩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몸 썩어요. 근데 부활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영생의 부활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주님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데, 영광스러운. 자, 4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끝에 가면 감기 걸리고 컬럭컬럭하고, 부활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부활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할렐루야. 천박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강한 몸으로 여러분, 누가 원해서 암에 걸려, 누가 원해서, 누가 원수 같은 암에 걸려가지고, 누가 왜 누가 원수 같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요. 4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몸으로 말이죠. 병들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할렐루야. 아멘. 강한 몸으로. 그런가 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입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서 육체의 부활을 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요,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런 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정욕이 있어서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도 하고 나와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몸은 추한 몸이야. 근데 부활 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몸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요, 얼마나 강한 몸이요, 얼마나 영화로운 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따먹으면 나중 열매는 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 첫 열매 따먹으면 반드시 다 되게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유시가 말로 free refill of his story,
빅토리, 빅토리.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리필이 된다. 리필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었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딱 맺어줬거든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된다. 너희들은 나중 열매가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걸 보증을 딱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뭐 할 때 뭐 보증인 있잖아. 계약서 쓰고 뭐 할 때 보증 잘못 써갖고 날아가잖아요. 보증. 예. 그런데 우리의 부활을 누가 보증을 해줬느냐?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건 뭐 부활절 때마다 읽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보증이란 말도 헬라어로 아라본입니다. 이거 디파짓이야. 계약금이야. 계약금. 완불금은 언제 주시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저 천군 천사 거느리고 이 땅에 말이죠, 영광스러운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완불금을 주세요. 우리가 일어납니다. 무덤마다 여러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요. 따라서 우리의 부활은 시간 문제요, 그리고 순서의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보장된 부활입니다. 보장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부활 세계의 삶을 도입하며 현실 세계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시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요. 그러므로 성령은 뭐냐? 부활의 영이에요.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 세계를 우리는 맛보기식이나마 맛보고 살아갑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삶을 살리라. 이런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비록 맛보기시긴 하지만은 여러분, 부활 세계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까? 죽어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모든 불안이 물러갑니다. 우울증이 물러갑니다. 부활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몸의 질병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역전이 됩니다. 가정에 행복이 옵니다. 깨지는 가정이 서로 화합이 될 수 있어요. 왜? 부활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목사의 편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무리 경전을 보고, 내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불교 성전을 공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유명한 분이요, 승려를 하시다가 법복을 벗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인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불경을 달달 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처님이 부활을 하셨다거나 또 부활의 진리를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공자님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없어요. 부활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부활은 누구만이 이야기하셨느냐? 예수님만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현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생의 삶에도 부활의 연속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록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반드시 부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가라는 사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련한 사람이죠.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가 있으면 이 부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육체가 삽니다. 질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아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말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늘 오픈런 부활절 총독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립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의 부활을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백골이 진토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한 줌의 흙으로 뼈가 다 돌아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무기물을 유기물을 생명체로 영원한 부활체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의 몸과 부활의 몸은 달라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꼭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부활할 때는 1m 85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1m 60대 가지고는 안 되지요. 85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아멘한 사람도 85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늦게 하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현세에 적용할 수 있다. 현세도 누릴 수 있다. 부활의 빛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요.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촛불 하나 켜면 불이 밝혀지듯이 부활의 빛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가져다 주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늘 살아계 하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늘 살아계신 예수여. 아멘. 내 맘에 살아계신 늘 살아계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주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